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봤죠? 유대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였고요. 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베드로도 참소에게 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죠.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는 오히려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고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밤낮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소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점차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 위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양 소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를 따라 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곳에 가장 먼저 갔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곧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이닥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믿는 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노방전도를 통해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좀 정신병원에 찾아가셔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번 그 정신병원을 방문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날도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원 관계자들이 이미 그 친구가 퇴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께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조금 전에 정신병원을 찾아왔는데 아들이 퇴원했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열흘 전에 이미 퇴원해서 집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씁쓸했던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 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갔잖아요. 그랬다면 퇴원 후에 적어도 저에게는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열흘 동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큰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아이의 정신병원까지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하냐? 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분이 노방전 도와준 저를 만나서 저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어디를 가서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주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해 주었으면은 적어도 퇴원 후에 한 번은 연락을 해서,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퇴원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갔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헤로데 군대가 마가 영혼의 집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아멘.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심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구나.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소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리를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기도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합심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죠.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인식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목소리를 알아차릴 정도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증거이죠. 로데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은 채 성도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로데가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왔다고 소리칠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로데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집 앞으로 올 수 있느냐입니다. 로데가 다시 한번 진짜 베드로라고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천사가 대문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풀려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기도합니까? 성도니까 체면치레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침표는 기도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려고 하다가 의심하니까 안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한 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확실히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주께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셨던 것을 실행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결국 성도들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왜 놀랐어요? 확신 없이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가 응답되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진짜 이루어졌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별로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확신 없이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빨리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요? 결과를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왔어요. 믿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응답받았다면 진짜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확실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확신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확신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기도 시간에 조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조는 안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데려가셨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졸고 있어도 기도시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존다고 안 나가나요? 아니에요. 설사 조는 안이 있어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존다고 안 나오면 평생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종종 우연이라는 사건들을 경험하죠. 어떤 사건을 딱 경험했어요. 마치 우연같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와 우연히 만난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 우연한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나무의 겉모습만 보고 이 나무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곧 죽게 돼요. 그렇죠? 이 새벽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평안히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자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하나 생기면 그냥 스트레스가 머릿속에 가득해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단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세속의 공격에 대항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곧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기도를 통해 다 풀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놀라는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적을 주변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곧 다른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병사들이 이 집으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감옥도 여실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이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축제 분위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로마의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도 없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한번 들어가는 게 무섭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의 칼과 창보다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세상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같은 세상의 공격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몰려옵니다. 요즘 세상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 교회인 양 교회를 수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고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합심기도는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헤롯과 같은 세상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강력한 합심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사악한 헤롯 왕의 최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잔인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자였습니다. 정치 권력의 본질이 바로 이처럼 포악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아멘. 옥을 지키던 파수꾼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이 베드로를 건져주었으니까 사실은 파수꾼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헤롯은
이 파수꾼을 신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하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 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의가 없는 왕국은 강도 때와 다를 바 없다. 저는 요즘 이 어거스틴의 말을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어요. 공정과 정의가 없는 권력은 강도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 비슷하지 않나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진정 그들 속에 공정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항상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잔인하고 더욱 폭력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국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불법을 행하고 폭력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이 청중들을 흥분시킬 만큼 명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헤롯 왕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은 헤롯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첨꾼들이 헤롯 왕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헤롯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헤롯이 결정적으로 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던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은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은갑옷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온몸이 신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연출되어집니다. 그 반짝거림에 의해 헤롯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은 많은 불의를 행했어요. 주의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각종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곧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죠. 진정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헤롯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결국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왕이나
권력자들이 최고 위험 수위에 오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을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백성 가운데 신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칼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아첨과 아부소리만 가득 찬 거예요. 자꾸 이런 데 익숙하다 보면 자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분을 망각한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악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 그 권력은 결국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의 박해로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의 끝은 베드로의 순교가 아니라 헤롯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박해자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였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자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아니하고 흥황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말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헤롯이나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움츠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요. 각 국가들마다 권력자들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각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OECD 국가의 정상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전 세계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권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이 나라들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곧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고 전 세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도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나눔교회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